고린도전서 강해, 지난주는 한 주 쉬었죠. 오늘은 고린도전서 강해 25번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 교회에 쓰고 보내진 편지가 이 고린도전서 후서인데 사실은 그래서 쓰여졌고 그래서 보내진 편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들을 다이르기도 하고 또 호통을 치듯이 책망을 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들을 바로잡으려고 여전히 세우려고 가르치고 설득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 자신의 얘기를 곳곳에서 하기도 했더랬습니다. 가령 8장에 보면 8장 13절에 그게 이제 먹는 거 가지고 형제가 시험에 들고 실족하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바울이 8장 13절에서 나는 형제를 예설하면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또 9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일한 인간 삭슬 받을 권리가 마땅히 있는데 그런 권리를 쓰지 않겠습니다. 참습니다 라는 말도 했고, 또 9장 19절 말씀에 보면 나는 복음 안에서 자유하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지만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9장 22절, 9장 23절에 보면 나는 복음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하고 있다. 복음을 위하여, 다시 말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복음을 위하여 나는 이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고,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절제한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하 27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일에 절제한다. 27절에서는 나는 내 몸을 쳐서라도 복종한다, 굴복한다, 그렇게 또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서 10장에서도 쭉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10장 33절에 나는 내 이로움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겠고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고백을 하기도 했더랬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어쩌든지 바로잡고 가르치고 설득해 가려고 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사실 우리 성경으로는 11장에 들어가 있지만 우리 새번역 성경도 보면 문단을 11장 1절도 10장에 그대로 같은 문단으로 두었거든요. 바울이 일부러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내가 본의 아니게 내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 모든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거다라는 거죠. 내가 권리를 포기했다면 누가 그렇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종이 되었다면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내가 본받아가는 것이 예수님 때문인 것이지 나를 드러내거나 나를 바라보라고 말하거나 나를 인정해 달라고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본문 11장 1절인데 공동 번역으로 한 번 더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이렇게 애를 써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나를 본받기를, 다시 말해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바울이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또 선교 주셔서 지난 주간에 일본에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개척한 지 올해 8년 차가 되는데
사실 개척한 이후에 제가 외국에 나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 여기 건축도 한 마당에 뭐 그런 엄두도 내지 못했고 또 저희 아이들도 아직 어리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외국도 한번 못 나가보네 뭐 이런 뭐 생각을 하거나 뭐 아쉽거나 뭐 그런 불평 내지는 뭐 그런 아쉬움도 별로 없었습니다. 뭐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지방에서 성지순례를 다녀왔거든요.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3년 전부터 계획을 해가지고 지방 회비도 퍼센트를 조금씩 올려가면서 이제 각 교회에서 이제 같이 해서 올해 이제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원하는 코스대로 다녀오셨어요. 저는 그냥 아직 애들도 어리고 또 교회를 비우기도 어렵다 그렇게 별 고민하지 않았고 같이 못해서 죄송하다 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아시는 것처럼 올 초에 갑자기 미국의 휴슨 서울교회 가정교회 연수 또 세미나를 3주 다녀왔더랬죠. 비행기 표까지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서 당신 꼭 다녀오라고 울산의 어느 교회 또 목사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역자들도 있는데 이걸 우리가 받아도 되나. 그러나 또 그분의 간건하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녀왔는데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갑자기 일본의 성지순례를 같이 가자고 우리 최영기 목사님 또 한국 가사원장이신 이경종 목사님 비롯해서 가정교회의 그 선배들 어른들께서 같이 가자고 초대해 주셔가지고 다녀왔는데 너무나 복된 시간이고 참 하나님께서 어쨌든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종으로 주님 선교를 하는데 참 하나님은 종을 종처럼 다루지 않고 참 그 사랑으로 세심하게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구나, 챙겨 주시는구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순교한 그 발자취를 따라 여행을 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해드렸습니다. 일단은 진짜 더웠습니다. 진짜 더운데 또 엄청 걸어요. 와. 근데 아무도 불평불만을 하지 않더라고요. 저만 혼자 궁시렁거렸습니다. 이 정도면 안전 문자 오는데 원래 야외 활동하면 안 되는데 진짜 저는 군대 이후로 그렇게 많은 땀을 흘려본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냥 걸어요. 그래서 저는 걱정도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8순위 넘은 최은기 목사님 또 7순위 넘은 이경주 목사님 비롯해서 이분들 괜찮나 싶은데 제일 잘 가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또 뭐 나름대로 순교한 발자취를 따라가는데 뭐 이 정도 땀을 흘려야지라고 생각은 들었지만 어쨌든 진짜 더웠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목사는 언제나 주일 설교를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고린도전서를 읽고 묵상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원래 1절만 하려고 하지 않고 11장 전체에 그냥 함께 상고하려고 했는데 1절의 이 말씀이 깊이 묵상이 되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교를 하든지 간에 뭐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죠.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순교를 하든지 간에 자연사를 하든지 간에 우리는 영원히 주님 나라에서 주님이 예배한 그 초소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제 우리 싱글인 한 형제가 아파트를 구입했어요. 목장 식구들과 같이 가서 목장 모임 겸 입택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너희를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면 다시 너희 있는 곳으로 가서 너희를 그 초소로 거처로 인도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초소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죠?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었다. 또 그리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우리 형제가 이렇게 초소를 예배했구나. 열심히 일하고 알뜰살뜰 나름대로 이렇게 집을 장만했구나. 기뻐요. 사실 우리 젊은 부부들이
뭐 아직 대출도 좀 뭐 끼고 그러겠지만 어쨌든 집을 장만하고 그러면 참 마음이 그 감동이 있고 어쨌든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하늘나라의 초소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그럼 이 땅에 있는 것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죠. 빌레몬서 1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할 때 빌레몬과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과 그리고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편지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라노라 축복하죠. 제가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원한 초소를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고 이 땅에서 필요한 집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이걸로 재테크할 생각은 우리는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바이의 개념이 아니라 이건 우리는 그냥 거처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런 우리의 초소일 뿐만 아니라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 그래서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가 되는 그런 초소이기를, 그런 집이 되기를 축복했습니다.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영원히 그의 초소를 하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또 이 땅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너무 막연한 질문 같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길러가는데 우리 아이들을 길러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사람, 어떤 인생이 되면 좋겠나? 성질을 순례하면서 또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잘 되기를 바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성공한 사람, 예수를 믿는 게 먼저인 건 맞아요. 그래야 구원을 받으니까. 그 다음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이 될까?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라는 거죠. 오늘 바울은 예수 믿고 그 예수를 본받아서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따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당신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데, 과연 우리가 예수 믿고 그런 소망과 그런 갈망, 염원 속에 살아가는가라는 거죠. 어떤 분은 예수 믿고 나서 누가 좀 열심히 믿으려고 하면, 혹은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믿으려고 하면, 그래, 예수 믿는 거 그렇게 믿어야지 이러면 좋겠는데 오히려 말려요. 너무 그러는 거 아니다. 야, 신앙생활 너무 그러는 거 아니다. 말려요. 예수 그렇게 믿는 거 아니다. 뭘 그렇게까지 하냐. 아예 대놓고 이런 식으로 만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합니까? 가만 보면 예수 믿고 어쨌든 잘된 사람, 그리고 잘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사랑도 낮은 곳으로 나아가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실은 그래서 늘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곳으로, 낮은 곳으로 가셨거든요. 그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인데 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예수 믿고 그 다음에 그 워라벨이 참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심지어 이 목회자, 사역자들도 이 목회의 길을 왔지만 여전히 참 중요한 게 삶의 질인 것 같아요. 삶의 질.
때로는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좀 마음에 좀 불편함이 제 마음에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정말 잘 되고 복되고 성공한 것은 뭘까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더 나아가 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더욱이 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예수를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나를 여러분도 본받기를 원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또 그리 살아가는, 나 그렇게 산다 스스로 자부할 수 없지만 여전히 엎드려가면서, 그러나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내가 본받고 싶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본받기를 원한다라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여러분, 그런 삶이 예수 믿고 잘 된 거거든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예수 믿고 성공한 것이고, 예수 믿고 복받은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정말 그와 같은 복이, 예수 믿고 그렇게 잘 되시기를, 예수 믿고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뭐냐? 그것은 예수님의 순종과 섬김을 본받는 거다. 너무너무 많은 면이 있겠지만 우리 생명의 삶에서 5주차에서 배우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우리가 보고 배우고 따라가는 것인데, 그걸 이제 생명의 삶에서 두 가지로 딱 간추려 말합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첫째, 예수님의 순종이고, 둘째는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성장이고 성숙이다라는 거죠. 우리 그림 한번 보면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말합니다. 순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대로 믿고 나대로 열심히 또 사역하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임의로 말하거나 내가 자의로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듯이 예수님 왜 죽으셨냐면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죠. 이런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간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그 순종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믿고 사역하고, 다만 그게 아니고 순종해서 그렇게 해가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는 삶은 뭐냐? 그것은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예수님의 섬김. 그림 하나 볼까요? 잘 따라와야 돼요. 예수님의 삶의 특징은 섬김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는데요, 예수님 십자가 지기 바로 직전까지 이 제자들끼리 어떤 것 가지고 논쟁하고 실랑이를 했느냐, 누가 더 크냐라는 것이었어요. 누가 넘버1이냐, 누가 넘버2냐 라는 거였어요. 세상은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관심이고 주제 아닙니까? 누가 더 크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까? 그러면 자기를 섬겨주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죠. 내가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죠. 세상은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은 나는 섬기려고 왔고,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이 대성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섬김이라고 하셨어요. 그 섬김을 통해서 구원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그게 아닐지 몰라도 너희는, 제자인 너희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그리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누가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또 으뜸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섬기기 이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그 말이 와닿지 않았어요. 들리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를 왜 믿고 따라하냐면, 예수님 믿고 따라가면 자기들 인생 팔자 달라진다라고, 이 갈릴리 이 촌뜨기들이 이제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일종의 기대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막 붙잡혀가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때 그 죽음이 두려워서 주를 부인하고 도망간 것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이럴 줄 몰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 그 시간에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기보다는, 야, 이를 예수인 줄 알았다면 진작에 내 쫓아오지 않았을 건데, 나 이럴 줄 몰랐네, 이런 예수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왜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와, 내가 완전히 잘못 판단했네, 속았네.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만 이른바 동상이몽이었어요. 같이 누워 자고 같이 먹고 자고 했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꾸면서 이들이 함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순종을 보고 배우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섬김을 우리의 삶에 함께 녹아가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예수님을 본받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실은 그게 예배죠. 그런 삶. 여기서 찬양하고 이것도 예배지만, 사실은 내가 찬양하는 주님, 이 주님 내가 동경하고 사모하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주님 더하라고 원하고, 이 주님을 내가 닮아가기 원하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전해지기 원하는,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죠. 그래서 신약의 예배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나를 통해서 주님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전도인의, 전도자의 삶인 거죠. 그 예배와 전도는 분리되지 않는 거죠. 우리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으로 키워가야 될까? 애를 이렇게 딱 키워가지고 우리 애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주를 본받아서 주님의 형상으로 자라가고 주님을 따르는 자이어야 되겠습니다. 직업도 다를 것이고 재주도 다를 것이고 어떤 학위도 다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다 그걸 바라보고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본받고 그리고 그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이어야 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원하지 않은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구원 때문이라도 예수는 믿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 예수를 내가 본받고 따를 마음이 별로 없으면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이 자꾸 충돌이 일어나죠.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예수를 본받고 예수를 따르는 신앙생활을 의외로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데 그게 참 마음대로 잘 안 되네. 이 육신 때문에 잘 안 되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원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것까지는 하겠지만 그 예수를 본받고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섬김, 부족하지만 나 그거 본받아가지고 그렇게 예수 믿고 따르기를
사실은 별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리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우리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냐면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죠.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때문에라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까지 하려고 하니까 그거 내 별로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예배 오면 또 그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별로 행복하지 않은 거죠. 더 들어가면 결국은 부담이 되는 것처럼 그리 되어 가고요. 그리고 이것이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이것이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처럼 되어가는 그 실제로 목회 데이터 연구소 이런 데서 물어보면 당신 신앙생활 행복하냐라고 물어보면 3분의 2 이상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는 이런 신앙의 유형들이 갈수록 늘어가는 거죠. 예수님은 순종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섬기셨고 그 예수를 그 은혜를 알긴 알아도 사실은 그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당신들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축복인데 그걸 잘 모르고 잘 경험하지 못한 그럴 수 있죠.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도 쉽게 갈등이 잘 생깁니다. 왜? 내가 원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뭐 순종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순종해도 그냥 내가 원하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교회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생길 수 있죠. 이렇게 바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오늘 바울이 고백하듯이 예수 믿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그 예수를 본받고 싶고 그 예수를 따르고 싶고 그 예수를 전하는 그런 행복한 우리 신앙생활이 되기를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이미 말씀드렸네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사람이기를 우리는 꿈꿉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나만 믿고 배우고 따르고 그래도 되는 분, 그 정도의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러하듯 다른 사람도 믿어야 다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그분을 더 알아가고 배워가고 본받고 따라가야 되는 바로 그분이 나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자녀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주님의 소용대로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전해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이 다름 아닌 그런 사람 나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우리의 자녀 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정교회 목사님들과 가까이 교제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생애의 그 주기에 따라서 인간의 생애의 주기에 따라서 이 가정교회 안에 상공부가 있다. 계속 그렇게 개발한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가정교회를 하다 보니까
그냥 교회 좀 어떻게 해보자. 요즘 목회도 어렵고 힘든데 뭐 가정교회라는 게 있더라. 그래서 가정교회 좀 해보자. 그러면 뭔가 이 어려움이 돌파되고 또 성장도 하고 부흥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는 제가 볼 때는 가정교회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몇 년 되니까 종종 저에게 찾아오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감히 목사님 그런 생각으로는 가정교회 못합니다. 이 건방지게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고, 근데 대신에 그 말은 하죠. 천천히 하시라고. 천천히 하시라는 말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목사님부터 생각이 좀 바뀌어져야 가정교회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한 그죠.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를 본받아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주님의 소원을 품고 가고, 그래서 행복한 신앙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이번에 우리 가정이 뭐죠? 상공부에 우리 136명이 이번 상공부에 등록을 했습니다. 우리 출석 성도의 거의 진짜 절반 정도가 이렇게 상공부에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감사하지만 그 136명이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나는 136명 중에 한 명으로 동참했다고 사실은 생각 안 할 겁니다. 그 한 사람은 정말 없는 시간에 이 상공부의 시간을 낸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내키지도 않는데 하도 목자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또 등록한 지체도 사실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상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은혜와 축복이 되는지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를 본받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또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우리 자녀를 향한 소망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해산의 고통으로 낳은 자녀들이에요. 바울이 이미 나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아는 것처럼 이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배교하고, 그래서 바울이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 어리석도다라고 한탄하면서,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그들 향해서 내가 여러분들을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다시 해산의 그 고통을 내가 겪겠노라.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부모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살기는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겠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누구를 본받으려고 합니까? 누구를 동경하고, 야, 정말 저 사람처럼, 저 집처럼, 그게 누구이고 그게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누구처럼 살기를 원하는가라는 거죠. 바라기는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곳곳에서 응답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중에 정말 저분은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분을 보고 따라가면 나도 저렇게 예수 믿고 싶어. 저는 이것이,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냥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처럼, 사랑의 온자탄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냥 전설 같은 이야기만 나누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 안에 늘 간정이 넘치고 저분처럼, 저 목자님처럼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 고백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얘기하고 말씀을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연초에 휴스턴 서울교회 연수를 2, 3주 다녀왔는데 많은 목자님들을 면담하도록 합니다. 그 교회가 최영기 목사님이 사역하고 은퇴할 때까지 한 1000여 명의 신자들이 교회에 모였는데 그 중에 84% 정도가 최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세례를 받았고 목자가 되신 분들이거든요. 제가 만난 목자님들이 거의 다 한 분 정도 빼고는 다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목자님들이요, 다른 목자 얘기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 모든 목자님들이 자신의 간증에 다른 목자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목자를 씹은 게 아니라 그 목자님 따라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했고 지금도 그 목자님 따라서 내가 목자로 섬기고 있고. 그런데 유독 여러 목자님들이 말하는 어느 목자님, 지금은 초혼직이기도 하고 목자이기도 하고 또 집사님이기도 한데요, 유독 이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막 얘기하길래, 근데 제가 예정된 면담에 그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가지고 그분에게 연락을 해서 도움을 요청해서 만나자 했습니다.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퇴근한 이후에 그분이 와서 저희 부부를 만나고 스시를 대접해 주시고 하여튼 섬기시거든요. 면담을 해드렸습니다. 그분을 만나다가 가연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정말 사실 휴스턴 서울교회 특히 목사님들 중에 그냥 쉽게 말해서 잘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 박사님들도 많고요. 예, 근데 이분은 그냥 평범하시더라고요. 자영업을 하는데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뭘 솔직하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 체면 좀 지켜주세요. 내가 목자인데 초혼직인데 내가 이렇게 좀 섬겨야 되는데 그러면서 섬기시더라고요. 최 목사님 말하는 것처럼 풍족한 중에 시간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섬기면 고마워는 하지만 감동까지는 잘 안 받는데 이분은 진짜 없는 중에 섬기시니까 그렇게 VIP들이, 목원들이, 목자들이 여전히 감동을 받으시구나. 저는 그분에게서 예수님의 순종과 섬김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목자님, 그 집사님이 11월 달에 우리 교회에 오십니다. 사실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리 하죠 라고 했는데 한국에 나올 스케줄이 있었거든요. 근데 본인의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기도 중에 어제 최종 승낙을 받았습니다. 오셔서 우리 목자님들과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집회도 토요일 저녁 또 주일 말씀도 집회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지금 휴스턴 서울교회에 이수관 목사님이 안식년 중인데 연락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저한테 이제 어제 오늘 새벽에 카톡이 와서 내일 주일인데 그 목사님이 안식년으로 출타하셔가지고 내일 주일 예배 설교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는 집사님들이 간증 설교를 하시거든요. 기도해달라 또 그리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 마음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본받아 가시는 그분을 만나고 싶었고 그래서 만났고요. 그리고 그분을 우리 성도님들도 만나도록 해드리고 싶은 마음, 그냥 그 마음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좀 같이 길러가자. 칼럼에도 좋고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물론 여러분 이것은 각자의 선택이죠. 그건 자율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길러갈까?
그냥 제가 아는 건 이겁니다. 더 바라는 것도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본받아가고, 더 나아가 세상을 향해서, 그 누군가를 향해서 뭐 세상을 변화시키자 꼭 그러지 않더라도 그 누군가를 향해서 예수 믿는 나처럼 당신도 예수 믿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믿고 본받아가는, 그래서 행복한, 나는 그래서 행복한데 그 누군가를 향해서 당신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에 자신이 없는, 여전히 낮은 자존감에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우리 자녀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건강한 예배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우리 그렇게 그냥 이 주일에 한 번 정도 모여가지고 나머지는 그냥 일주일 내내 이 세상에서 그렇게는 지금 자녀를 길러가기가 아무래도 쉽지 않으니까 안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좀 더 그게 우리의 에너지를 쏟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게 변화되어 가기를 원하는 거죠. 부모가 바뀌어야 아이를 그렇게 길른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자녀를, 내 생명 같은 내 자녀를 그렇게 제자로 길러갈 때 그때 부모가 바뀐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어떻게 살까? 우리 어떤 사람이 될까? 사실 예수님 믿고 나면 이건 더 이상 우리에게 질문이 아닌 거죠, 사실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도 나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여전히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헷갈려하지 맙시다. 예수 믿고 우리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주님을 본받는 사람, 그리고 그런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 우리 그런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이전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변화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한 1분 정도 침묵으로 이 말씀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기 원하는지 적용하시기